참으로 한 해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보삼랑 선수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한 바로 대표 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등을 하고 2등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1등한 선수보다도 한 바퀴 차이가 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보삼랑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였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 살았던 바울을 통한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그러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하루가 다르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더 연로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너무 힘겹다. 너무 힘든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도
그렇게 많았던 머리숱도 다 빠져서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은 영원한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온 세상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쇠합니다. 옷과 신발도 낡지만 머리숱도 쇠하고 이빨도 낡아지고 얼굴도 젊음도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그러므로 쇠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절망과 좌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낙심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 머리 다 빠지는 것 아닌가? 쇠해지는 오늘 인생 앞에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는데 만일 아내를 먼저 보낸다면 어떻게 살아가나? 남자 혼자서 찌질이 궁상을 하며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내가 그동안은 다 챙겨주고 옷을 빨아주고 밥을 해주고 다 했는데 만일 아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버린다면, 그 쇠한 인생 속에 먼저 떠나버린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의 마음이 때때로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린 세대인, 다음 세대인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는지요? 이번 전라도 무안 비행장에서 비행기 사고로 18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것이 인생인가? 온 가족이 태국 여행을 떠날 때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는데 친히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착륙하지 못한 채, 비명 소리 한 번도 지르지 못한 채 안타까움으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179명의 안타까운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그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가족을 잃은 그분들만의 슬픔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낙심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낙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늙을 줄 모르고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남의 병을 고쳐주었던 바울이 자신의 병이 들어 쇠약해질 줄 과연 그가 모른 것일까요? 낙심하지 않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희대 사기꾼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그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또한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달라지는 쇠약한 존재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쇠약해져 가지만 라고 이렇게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도 쇠약해집니다. 장정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100세까지 사셨던 테이무의 존경을 더 받았던, 어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지미 카터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결국 100세까지 살았지만 결국 쇠약해져 낡아져서 그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육의 사람은 누구나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두 가지로,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린 두 가지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새로워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람의 영은 두 가지로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낡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고갯마루 위에 서서 이제는 넘으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2025년은 뱀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그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